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미주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목사님, 네. 소리엘 정말 좋은 소리거든요. 네. 어떻게 그 이름을 지으셨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소리엘은 이제 분이엘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이제 네. 소리엘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뭐 분이엘은 뭐 원어로 되어 있지만 소리엘은 히브리어와 소리는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게요. 한국말과 소리엘을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래서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1990년도 제1회 CBS 창작 복음 성가제 때 네. 저희가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친구 장혁재 우리 네. 친구와 함께 듀엣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름으로 나가긴 그렇고 팀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고민하던 끝에 잘 아는 교회 찬양팀 이름이 소리엘이었어요. 아, 우리 대회 때만 쓸 테니까 잠깐만 빌려달라고 저희가 빌렸는데 저희가 더 유명해지고 그 팀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려났군요. 네. 정말 목사님 이 수리엘 찬양은 정말 모든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찬양이 없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네. 그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축복 네. 조금 아까 틀어주신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미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온 노래인데 두 네.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엄청 많이 불렀고 기도를 담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야곱의 축복은 2003년도에 저희가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발표한 곡 중에 가장 빨리 전 세계에 알려진 곡 중에 한 곡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야곱의 축복을 듣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분 많죠. 정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애들 재울 때 아니면 일어날 때 또 아이들 축복하면서 많이 부르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들의 모든 공통사일 것 네.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찬양 사역자가 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원래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셨더라고요. 예,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절에 다니셨어요. 뭐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를 여름 성경학교로 그 친구가 인도를 해줬어요. 네.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뭐 계속 다녔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때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다시 한번 가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여름 성경학교 그 과정 가운데 여자 전도사님께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제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에게 가면 해답이 있겠구나. 그래서 중3 때 그것도 크리스마스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그때 교회 다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때 노래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캐롤도 부르고 또 장기 자랑하는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저도 처음 왔는데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전도사님께서 네. 저의 달란트를 얘기해 주시면서 칭찬해 앞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성가대에 발탁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성가대에서 또 중창단으로 또 기타를 치면서 나중에 교회 찬양 인도자도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리고 중3 때 특히 수련회 때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 다니던 교회도 떠난 애들 종종 있고. 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과 나는 누구인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 지으시고 그 네.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셨고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네. 목적을 그 사춘기 때 고민하셨어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마 이끄심이 아니었을까? 지금의 예, 목사님 지금 있게 생각해 하신. 보면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고 네. 나중에 형님, 여동생 다 교회 다니고 또 어머니도 권사님까지 되셔서 물론 지금은 하늘 나라가셨지만 네. 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온 집안이 구원을 네,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또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가 깊고 참 이렇게 안정감 있고 이렇게 그 울림이 굉장히 좋아요. 감히 제가 평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정말 조수미 씨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도 꿈꾸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넘칠 텐데 그런 명예로운 또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으시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늘 찬양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꿈이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갖기 전에 깊이 있게 하기 전에는 전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었어요. 나중에 대학가요제에서 한번 출전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네. 찬양을 제가 접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가요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제 찬양이 너무 좋고 늘 찬양만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틴 마라나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한국의 마라나타 선교단 네. 그 달리다곰이라는 곡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예전에 아주 달리다곰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 네.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현윤식 목사님이 계신데 네. 제가 거기에 틴 마라나타로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공연도 하고 또 집회도 다니고.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네. 명현아 너는 성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원서를 주셨는데 보름밖에 안 남은 시험 입시가. 네네. 근데 그 원서를 아니 전사님 저 레슨을 예전에 과거에 2달은 받아본 적 있지만 과거에 받아본 거고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너 그냥 경험 삼아 봐라. 시험도 자꾸 봐야 된다. 그래서 보름 동안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어메이징이에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부터 막 그 예. 성악하려고 연습하잖아요. 예, 남들은 뭐 레슨 2년, 받고. 3년 네. 뭐 엄청나게 레슨비를 저는 15일 보름 동안 와. 그 아는 성악가 형님이라고 소개받은 분한테 네. 그 15일 동안 레슨 받고 구두 티켓 하나 선물로 레슨비로는 다 드리고 저는 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한 세대 성악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네. 안희복 교수라고 서울대 박인수 교수님의 아내 되는 분이에요. 네, 지금 여기 LA 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제 학과장이셨고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야, 너 내 남편에게 너는 레슨을 받아라. 해서 박인수 교수님에게 이제 직접 와. 사사도 받고 2학년 때는 안희복 교수님에게 3학년 때는 또 독일에서 오신 분에게 4학년 때는 또 이태리에서 오신 분에게 저는 다양하게. 1, 2, 3, 4학년을 매년 다양한 스타일의 그 보컬 티칭을 받은 거죠. 와, 이거는 특별하시네요. 특혜예요, 특혜. 왜냐하면 그러네요. 한 번 선생님이 정해지면 웬만하면 그냥 못 가야 바꾸죠. 돼요. 못 바꾸고 내가 네. 바꾸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정말 혼나는 겁니다. 등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저를 너 이번에는 오라토리를 좀 배워봐야 돼. 또 이번에는 너 이태리 벨칸토를 배워야 돼. 그래서 오히려 뭐 박인수 교수님이야 맨하탄 출신의 또 네. 미국식이었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성악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CBS 대회에 나가게 돼서 은상을 받게 되고 네. 이제 앨범 제안이 들어오고 예전에 예문기획에 뭐 박종호, 송정미, 오, 뭐 탄탄. 다이카연하단, 이윤수 전혜영, 소리엘, 조은씨와 창문 뭐 웬만한 팀이 다 쟁쟁한 있었어요. 팀다 예, 그 있었네. 예문기획에 그래서 네. 저희가 1집, 2집을 거기서 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어떤 성악가보다 그 어떤 유명한 오페라 가수보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와,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감사한 네.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네. 정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정말 네. 세상 노라 싫어지고 정말 찬양이 좋고 네. 또 부르시는 거에 순종하셔서 그렇죠. 그 혜택을 목사님도 누리고 계시지만 저희 모든 크리스찬이 누리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네. 이 주옥 같은 우리 찬양들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고 그걸로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야곱의 축복 아까 처음에 첫 곡으로 띄워드렸지만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힘들었던 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믿음이 더 커지게 네. 하는 영향을 줬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인 것 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사모님도 몇 번 뵀는데 전 사모님이 뭐 이쁘신 건 다 알지만 모든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아주 쿨하세요. 네, 그래서 아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피아노 하시잖아요. 네, 피아노 그래서 전공이죠. 정말 목사님 같은 찬양 사역자한테는 반주자가 최고 아니세요? 환상의 커플이신데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고 또 사실- 가족 사항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대학교 때 제가 성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아내도 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만났어요. CC네요. 음악과 안에 50명 중에 성악가가 있고 피아노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성악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반주자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노래를 잘 준비해도 반주자가 반주 잘 못해주면 시험 좋은 성적 받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제 아내를 제가 학교 때 보는데 반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4대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늘 반주하면서 성가대 반주하면서 예배자로 그렇게 삶이군요. 삶이죠. 집안에 두 분의 선교사가 있고, 그래서 반주를 너무 잘해서 제가 내 반주자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반주자로 콜을 네. 했는데 반주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노래도 절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잘해서 소리를 초창기 때는 저희가 집회 때 피아노와 기타로 집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때 같이 다녔었죠. 초창기.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결국은 이제 프로포즈하고 네. 결국 결혼하고 지금 집에 아이는 셋이 있습니다. 딸 셋이 있어요. 딸부잣집이. 예, 딸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큰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해서 벌써요? 어느덧 직장 생활하고 막내는 대학교 2학년으로 지금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동안이신데 벌써 자녀 둘은 직장을 다니고 대학을 네. 막내만 지금 대학생이요. 네, 대학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또 빨리 축복입니다. 아기도 낳고 네. 예,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가 됐네요. 정말 목사님 그 얘기 안 하시면요 40대 중반으로도 믿으실 아유, 것 같습니다. 아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님 뵈니까 모든 성악가의 길부터 또 사모님 만나신 것부터 여호와의 일에 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느껴지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목사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대학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기독교 방송 진행도 하셨고 네. 특히 여기 미주 복음 방송에서도 진행하셨어요. 그럼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CBS 창작 복음 선거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BS에서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그리고 소리엘과 함께라는 두 가지 프로를 예전에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극동방송국에서는 지명일의 클릭비전이라고 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밤 7년. 프로예요.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와우. 거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그러네요. 그런 프로를 제가 7년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서는 이 미주보험 방송에서도 제가 처음에는 In His Time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를 맡았었고 나중에는 네. 새롭게 하소서를 한 2년 가량 진행을 했었죠. 그러셨군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아마 새롭게 하소서 제가 진행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을 그럴 아마 하시는 거예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또 일단 라디오로 들으셔도 요즘은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잘생긴 또 비주얼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오늘 칭찬을 네. 많이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7년 또 2년 굉장히 또 목사님 성실하신 것 같아요.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뭐 오래 하기 쉽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부르시는 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참 성실하시다. 또 감사하네요. 목회자의 덕목이 아닐까요? 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성품 중에 하나는 뭘 하면 그냥 진득하니 가능하면 잘 안 바꾸고 쭉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겉모습 잘생기시고 또 말씀도 확실히 짝짝 하시니까 이게 몇 년 딱 하고 딱딱 끊으실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목사님 다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수리엘 그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떤 찬양 사역처럼 쭉 하셔도 되는데 CCM 가수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소리엘 두 사람 다 1년 차이로 예수연단 DTS 훈련을 갔다 오게 됐어요. DTS 훈련. 왜냐하면 계속 사역만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재충전이 필요하다. DTS를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하다 보면 뭐 개인적인 쉐어링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외국이 좋겠다. 근데 미국은 너무 멀고 또 호주도 멀고 좀 중간에 아는 선배가 내가 싱가포르에 DTS 통역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영어도 해야 되긴 하지만 영어도 아무래도 아시안 좀 쪽이니까 낫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차별이라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친근하고요. 친근하고 네. 또 싱가포르 영어가 재밌어요. 땡큐야, 소리야, 뭐 그래요? 그런 뉘앙스처럼 들려요. 그 싱가포르 언어가 네. 영어인데 네, 영어긴 네. 영어인데 왠지 모르게 한국의 무슨 경상도나 어디 사투리를 듣는 것 같은. 아무튼 네. 싱가포르 괜찮겠다. 또 어린 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네.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DTS 훈련을 받는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그 예언 기도를 받게 해주셨는데 God is calling you as a pastor.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DTS 오면 다 의뢰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 그냥 넘겼어요. 네. 근데 몇 주 후에 또 다른 분이 와서 네. 마지막 강의 얼마 안 남았고 내가 한 번만 좀 기도해주고 싶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나에게 뭐라고 기도하실까 갑자기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기대되네. 예. 네, 네. 그래서 기도를 제가 마지막 소리를 딱 들었더니 이분이 기도하자마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로 그때 불러주시게 되고 제가 그래서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신대원을 들어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마치게 되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확실하게 콜링. 네. 그 컨펌도 마지막 또 기도 받으면서 컨펌 받으셨어요. 제가 결국은 아울리치 때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예언기도 말고 제가 네네.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전도여행 가운데 음성 주시면 제가 내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하고 어떤 면은 좀 그런 케미라고 좀 이상하지만 좀 맞는 게 저도 신학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세 번을 네. 컨펌을 받았어요. 아, 세 번 컨펌 받기 그러셨군요. 전에 저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하고 마지막에 정말 알지 못하는 목사님, 큰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리명철 목사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했는데 결국, 부르심에는 순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감사하죠. 순정 안 오히려. 하면 혼납니다. 또. 네. 오히려 감사하죠. 부족한 네. 사람은 어떻게든 다듬어서 쉬시겠다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네. 결국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최근까지도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 네. 이렇게 사역을 또 다시 찬양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목회 MDB를 마치시고 네. 미국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서 사역해도 되는데 어떤 또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미국에 오셨을까요? 아까 제가 그 예언 기도 가운데 네. 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여행을 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 콜링에 대한 거죠. 네. 목회자이면서 네.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2006년도에 미얀마를 갔다가 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30분을 줬어요. 청소년들 한 2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네. 미얀마 불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30분을 주셔서 제가 간증을 했죠. I was born in non-Christian family. My parents Buddhist just like you. 여러분들처럼 부모님이 불교 신자다. 근데 I became Christian now.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와우.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God will provide everything what you need, especially eternal life.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때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 하여튼 싱가포르에서 했던 영어가 있어서 그냥 짧은 영어로 간증을 짧게 했죠. 그리고 영어로 찬양 또 미얀마어로 소리엘곡을 번역을 해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또 야곱의 축복 네네. 그것도 미얀마어로 불렀어요. 오. 근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내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교회만 집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로 나가러 가시는구나. 근데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영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마라나타 뮤직이 시작된 곳, 또 강의 설교의 대가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갈보리 셰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007년도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제가 하던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네. 그 비전 때문에 그 콜링 부르심 때문에
갈보리 채플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스쿨 오브 워십 예배 인도자 학교 네. 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을 마치고 또 안수도 거기서 받게 그러셨군요. 되었죠. 제가 목사님 뵈니까 왜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정체성을 찾으셨는데 다시 그거를 또 이제 미 전도 그 불교 국가인 그 싱가포르 가서 그 미얀마 네. 가서 그대로 갚으셨어요. 그렇죠. 저를 아주 힘있게 전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들은 거 우리가 아는 거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영혼 구원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동안 이제 정말 일기 사역, 이기 사역, 뭐 목사님의 어떤 그 획을 글 수 있는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이제 나성 영락교에서 네. 정말 많은 사역 해오셨는데 네. 정말 또 어떠셨어요? 앞으로 감사한 일 그 1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좀 나누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찬양 사역자였던 제가 네. 뭐 영락교 오기 전에 또 파트타임으로도 사역을 했습니다만 영락교 와서 풀타임으로 네. 이제 교구 목사이면서 찬양 전담 목사로 왔거든요. 네네. 그 찬양 인도는 제가 다 했어요. 아무튼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수요도 오전 저녁이 2번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목요일 날은 주일날 찬양팀 연습했죠. 토요 새벽 인도했죠. 주일날 찬양 인도했죠. 네네. 와, 한 일주일에 4번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바쁘게 보냈죠. 그러면서 네. 하지만 그 가운데 교구 사역을 또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 네. 심지어는 뭐 30대 교구를 맡으면서는 돌잔치도 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칠순잔치, 팔순잔치도 가고 또 환우들 신방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가게 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인커리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역이 참 보람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락교회 10년은 참 바쁘게 네. 정말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참 보람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네. 사역자에서 이제 목회자로 특별히 목양사역. 이민교회를 네. 이민 목회를 이해하도록 10년 동안 저는 훈련시키셨네요.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간에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 한 번은 어떤 환우를 만났는데 이분이 목회자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치매를 걸리셔서 과연 나를 알아보실까? 네. 노인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간호사한테 차를 내오래요. 네. 아니 그 병원인데 네. 이 치매 환자이신 분이 목회자에게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깍듯하게 대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말 목회자에게 좀 잘하셨던 분인가 보다. 그런가 그러면서 몸은 기억한다. 몸이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보람 그분을 위해서 느끼셨어요. 기도해주고 네. 왔던 기억도 납니다. 네네. 목사님 이제 이 정말 이제 그 10년간의 사역을 그만두시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사역이 어떤 건지 우리 간단하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10여 년 나성연합교회에서 풀타임 또 교구 또 찬양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해왔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팬데믹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까도 나는 누구인가 네. 이런 청소년 때 그런 고민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또 목회자는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부르심이 네.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서포트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소리엘 for Church and Mission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교회와 선교를 향한 소리에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과 말씀과 간증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힘이 빠진 교회, 네. 지쳐 있는 성도, 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네. 실어주라고 네. 또 온라인 예배에 아직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네.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나의 남은 3기 사역 네. 남은 3기 사역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as a evangelist 네. 복음 전도자로 그러면서 또 워시퍼요 또 네. CCM 아티스트로 네. 그렇게 이 사역을 10월 초부터 시작했고요. 네. 이미 토렌스에 있는 교회를 시작으로 또 미주기아 대책기구 행사를 볼티모어에서 했고 또 토론토 캐나다 네. 토론토에서 4개의 교회 집회를 하고 바로 지난주에는
또 아리조나를 갔다 오고요. 그러셨어요? 또 이번 주는 또 텍사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 계속 이제 막 보내시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작은 교회, 네. 힘 빠진 교회, 네. 지쳐 있는 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소리엘 포 철치 앤 미션 그 대표로 네.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양사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영양사역을 또 쉽게 목양사역을 시키셔서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동안 정말 탄탄하게 쌓아오신 또 이 소리엘 찬양으로 또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네. 3기 사역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정말 팬데믹 여파로 나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 나가실 때마다 물이 바다 덮는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길 또 저희가 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벌써 복음방송 애청자들에게 뭐 격려나 도전의 메시지 좀 네. 주시면 좋겠어요. 네, 소리엘이 부른 곡 중에 대표곡 중에 한 곡이 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곡이 있어요. 그 네. 곡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네. 나에게 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는데요. 장충 실내체육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 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옆에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길 원하고 아멘. 내가 헌신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면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주신 정말 지난주에 또 사역 마치고 오신 우리 지명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금자였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